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두 번째 책 덜터레이트 법규 2장 561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부터 읽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류 2장 561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구원하려는 확실하고 뚜렷한 작정 없이 십자가에 죽도록 한 자기 아들을 정했기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으심으로 얻은 공로의 필연성 유익 가치는 존재했을지도 모르고 비록 그 공로로 얻은 구속이 누구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완결하고 완벽하고 좋습니다. 완전하고 또 본래의 의미로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이런 한 내용입니다. 제가 판서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나 효력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2장 내용의 핵심이었거든요.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나 가치를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전 단계로 가기 전에 바로 아미랄도 주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미로주의. 이 아미로주의를 지나서 아미랄도주의로 가고 아미랄도주의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로 가고 이것이 이제 발전하면은 소찐이주의가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자유신학이죠. 자유신학을 이제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요 사이에 이제 개혁신앙인들이 이제 온건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은 좀 더 사회주의 운동이라든가 좀 더 문화를 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온건하신 그 수적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안에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온건한 것.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로서 목사님으로서 이제 그러하신 분들이 자칫하면은 5대 칼빈주의보다는 5대 항목이죠. 칼빈주의 5대 항목보다는 4대 항목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미로주의 그 다음 단계는 아미로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 그까지 우리 가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본문에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누구를 구원하려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누구를 이렇게 너무보다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보다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any 누구를 뭐 어떤 자를 구원하려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겠죠. 나중에 제가 번역할 때는 다시 책이 될 때는 좀 수정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뚜렷한 작정 없이,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뚜렷한 작정이 없다. 이제 이것을 벌써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미주의자들은 선택론을 믿지 않으니까요. 선택? 그것은 나중에 선택이죠. 그러니까 선한 선행을 해서 견딜 끝까지, 한동안이 아니고 끝까지 이제 견디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그 최종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견인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때문이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새로운 조건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조건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모두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가 죽어서 새로운 환경, 마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었는데 네가 안 했잖아.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이렇게 되어졌다. 이제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뭐 선택된 자를 뭐 구원하려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지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핵심적인 게 들어가죠. 십자가에 죽도록 자기 아들을 정해주셨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제 죽으심, 이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이제 단어죠. 얻은 공로가 꼭 필요하다거나 유익하다거나 가치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을 이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장 앞에서부터 우리가 보았던 것 아마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번 앞에서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우리가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 사망이거든요. 2장 사망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4장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있는 것인가? 영원하다, 무한하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항으로 가서 모든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가치가 있는데 모든 자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그런데 6항으로 가보면 왜 복음을 어떤 자는 믿고 수용하는데 왜 어떤 자들은 그렇지 않는가요? 이래서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이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였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이제 9장에 가서 9항에 가서 하나님은 교회로 모이게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뚜렷한 작정이 없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가치가 없다.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뱀이 혓바닥인데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자체에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까만거로 바꿔서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사죄되어졌다는 것, 죄들의 용서에 이 용서의 근거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 죄들의 용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이거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의 진리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 이런 식으로 개념이 겸비된 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러한 것들이 겸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되어지면 말이 맞는 거죠. 제 말은 이제 그 의미에서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앞서 방금 전에 했던 겁니다. 이 개념이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이잖아요. 이 영원성이 시간에서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의 자체에만 가치를 둔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거 무시하고 이것만 강조하면 자칫하면 겉으로 볼 때는 온건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간다? 아미로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확실하고 뚜렷한 작정 없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 안 죽어도 되는데 그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영원성에 대한 부인을 하기 위해 이 자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을 안다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구원하려는 확실하고 뚜렷한 작정 없이, 이해되시죠? 이게 선택, 영원성을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벌써 전제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이제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인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제2원인의 첫 번째 요인을 부인함으로, 왜곡시킴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제 제1원인을 부인시키는 거예요. 교묘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자체에 아주 강조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너무 집중을 해서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하여 이것의 강조, 이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거야. 왜 제들의 용서의 근거가 될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의 바탕이 드러난 거잖아, 이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으심 자체는 매우 가치가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체로는 여기 보면은 완결적이고 완벽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완전하고 그 본래 의미는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죽으심 자체에 너무 그 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관심을 갖는 게,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동시에 강조하는 개념이 뭐냐? 그는 신성과 인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이 시간에 뭐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는 귀하다라고 하는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뭐 제사에 이렇게 구약 성도들의 제사에 너무 관심을 갖다가 앞으로 오실 중보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어져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이런 오류가 아니고 아예 거부하니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예 그냥 뭉개버리는 거고, 펠라기우스주의도 그렇고 소치니주의자들도 자유신학자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의 본보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전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 작정, 그 다음에 죽으심, 그 자체의 강조를 너무 하면 안 된다. 투마치 하면 안 된다.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복선을 깔면서 이러한 그 음모를 그들은 숨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선배들의 그 답변이 정말 저는 귀하다고 봐요. 그 선배들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다 봅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멸하려는, 디스파이징 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할 때 의미는 뭐냐면은 섭리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신비로움, 이것을 우리가 경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아르미니스주의자. 그래서 제가 영원성을 제가 여기서 강조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는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돌토레이터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뭐 머리가 좋다, 뭐 우리만큼 머리가 좋으시구나,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뭐예요? 시간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시킬 때요. 자,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심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심정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용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별지가 22장을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할게요. 별지가 22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많이 22항인데요. 우리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카 22항 동그라미 1을 여러분이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방금 우리가 5, 6, 2의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멸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는 이 말의 핵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이제 같은 맥락인데 잘 볼까요? 이 중생에 관한 거거든요. 중생에 관한 거예요. 이 진리는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하려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밝히셔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공로. 그러면 그리스도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공로. 그러면 이것은 신성, 영원성, 이거는요 인성, 이것은 시간.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별지카 22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거예요. 이것을 경멸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음흉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흉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목숨을 버렸다. 속건제물을 드렸다. 자, 우리가 2장 3항으로 가보면 말입니다. 2장 3항으로 한번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2장 3항을 제가 여러분에게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를 위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과 만족이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지우고요.
자,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가치도 있는지 모르겠다. 완결하고 완전하고 본래 있는 그대로 죽으심 자체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만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3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를 위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과 만족이다. 무한한 값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데 넘치도록 sufficient하다.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구원하려는 확실하고 뚜렷한 작정 없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원성, 신성을 부인하는 데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정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시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성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것을 신앙의 선배들은 받아와서 비판하기를 지혜와 공로를 경멸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너희를 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끝으로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 그리스도 교회를 믿는 것에 따른,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항목에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모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류일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오늘 강의 마치고 내일 오류 2에 대한 내용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은 제한 구속입니다. 좀 한자인가 맞는가 이게 한자? 한자. 제한 구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한 구속에서 설명이 될 때 왜 불신앙을 갖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런 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죠.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데 왜 불신앙이 생깁니까?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이제 등장된 거예요. 이 믿음을 이거는 이제 7항에서 이제 설명이 됐겠죠.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다. 이 의지에 속한 자들, 이건 8장이죠. 8항이죠, 참.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모으신다. 이 내용이 이제 2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류에서 그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벌써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죽으심 자체에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 음모가 이제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류 2를 보는데요. 오류 2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2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들의 음모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데요. 그랬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은혜의 새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신 목적이 아니다. 아주 음흉한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언약을 인간과 확립할 수 있는 순전한 권한을 아버지를 위해 얻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것, 즉 새 언약의 보증자며 중보자가 되셨고 죽으심 이후 그 언약이 효력을 발한다고 가르치는 성경과 모순된다. 여기서 순전한 권한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제 사망과 관련이 되어져서 이제 이 오류 2와 오류 3이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가 됩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는 이제 뭐라고 앞에서는 이들이 지금 오류 2에서 순전한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순전한 권한. 이 권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조건, 그러니까 새로운 조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오류 2와 오류 3이 하나로 이제 가는데요. 그러나 따로따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남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 오류 2 공부하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